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인생 행복 지침서에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인생 행복 지침서로 주시고 우리가 읽고 따르는 이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일반적인 다른 책들은 그 근본부터 다르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첫째,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누구라도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즉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생에 이르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가족이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좋지 않아도, 학벌이나 능력이 없어도, 재산이나 권력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에 그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과 그 가족들은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목들이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이나 행복에 대한 기대는 각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르게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각자의 생각대로 각자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안정을 위해서라면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이익이 되고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이 되면 온갖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그 사람이 어떤 믿음과 어떠한 소망과 또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된 복의 근본이다, 복의 근원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에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즉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게끔 인도하시는 분이, 즉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어떠한 복을 받게 되는가? 그 복에 관한 말씀들이 바로 성경에 적혀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서는 먼저 수고한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수고한 대로 먹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이 받는 복은 수고한 만큼 그 결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한 대가를 거두지 못할 때 사람들은 허탈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잡지 못한 그 어부의 심정이나 이른 봄부터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땀을 흘렸지만 단 한 대의 곡식도 거두지 못한 농부가 있다면 그 심정을 어디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 인생에서 때로는 수고를 하고도 대가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8편 2절, 오늘 말씀 다시 한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하고 헌신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러한 열매가 때로는 없어 허탈하고 좌절감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열매들, 특별히 사랑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통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라는 참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러한 복된 믿음을 가진 믿음의 가정은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으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또 감사의 가정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된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가정은 당연히 화목하게 살아갑니다. 화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아내와 자식을 포도나무라 또 감람나무다라고 비유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좋아하는 대표적인 나무들이 바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이기 때문입니다. 포도나무는 무더위를 잘 견디며 뿌리를 땅속 깊숙이 내리는 그 식물의 특성상 어지간한 그러한 땅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그리고 열매를 잘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나무는 안정된 생활과 평안을 약속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나무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와 그 열매를 통틀어서 지칭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식물입니다. 올리브 기름은 그래서 식용과 의약품 그리고 미용 등 다양하게 활용되는 주요한 생필품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선민 이스라엘을 이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안정되고 평화로우며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화목한 이스라엘 가정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는 첫째 비결,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첫째 비결이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지켜 남편도 형통하고 아내도 잘되고 부모도 잘되고 자녀들도 잘되는, 그래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러한 믿음의 복을 물려줄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가정은 평생토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오늘 5절 6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유대인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품과 같은, 즉 고향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품은 평화가 있고 안정이 있고 기쁨과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이것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곳,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평생 번영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복된 가정이 있는 이곳이 평생 하나님의 번영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를 따라 지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오늘의 복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받는 복이 임하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풍성함을 누리는 형통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